서로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온전 저는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4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지는 자에게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면 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지식일 거다. 그래가지고 지식을 산처럼 쌓고, 그것이 황금일 거다. 그래가지고 황금을 하늘같이 쌓고, 그것이 아니야, 권력일 거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권력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권력을 또 쌓습니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잡혀먹는다. 희생양이 된다라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약해야 의지하거든요. 내가 뭐 좀 할 수 있으면 다른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제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그 누구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사자 앞에서도, 그죠? 풀무불 앞에서도 결코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아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군사가 왔지만은 하나님은 기드온에 300명을 가지고도 이기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300명까지 갈 거 있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돌멩이 물맷돌 5개로다가 들어가서 그것도 5개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면 되지 뭐. 블레셋 사람을 다 무찔렀습니다. 뭐 300명까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니 어느 때는 뭐 300명 아니라 뭐 싸우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눕혀놓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걸 보리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그냥 소리만 질러라. 그냥 뭐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게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승리밖에는 없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고 이김은 이김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형통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겨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싸워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막 머리 붙들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잘 살면 그럼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이겨봐야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거는 마귀구만. 뭐 볼 수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주님을 절대, 이것이 마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은 가지셨잖아요. 사탄아. 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 바로 그냥 그 옆구리 그 밑에서도 그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기 같아. 막 친구건 어떤 뭐 이웃이건 너무 기 같은 거야. 이 사람을 믿으면 하고서 그냥 온 마음을 다 그냥 쏟았는데 그게 마귀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구원해낼 수 있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죠?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현장을 맞닥뜨려 봐야 그때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뿔 달고 온 귀신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 순간에 너 이거 먹어! 그래가지고 사과를 뚝 따먹었더니 덜컥 그렇게 된 게
그 사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닌 것도 잠깐 들으면 기가 다는 겁니다. 뭐냐? 사탄이 야, 너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었을 거야.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바보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후회로 내려가지고는 계속 많이 내려와서 지금 여기 있지만, 아니, 그분은 직접 하나님께서 주물주물 만드신 사람이 바보입니까? 이 온 천하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진 사람인데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아주 지혜가 IQ 뭐 200도 안 되는 아인슈타인이 천재라고 소리 들었는데 아마 아담과 하와는 IQ가 한 2만은 될 거려. 바보 아니에요? 그걸 왜 넘어갑니까? 자꾸만 들어서 아닌데도 자꾸만 들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 한 번에 떨컥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거에 같은 모양이에요.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럼 뭐가 들리겠어요? 세상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만 들려줍니다. 세상이 자꾸만 들려줘. 그러면 거기에 처음엔 에이 아닐 거야. 자꾸만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또 들으면 그런가? 한번 듣다 보면 맞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화된 거예요. 동화. 나쁜 얘기를 자꾸만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 식구리라. 그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 원수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다면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였을 거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밖에 안 맹기를 놓으셨다는데 가족이 어디 있고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가깝지 않으면 안 듣는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건 누구였든지. 마귀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접근을 했든지 아주 친근한 그런 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이 저렇고 하나님이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게 뭐 또 계속 브리핑을 막 했을 거예요. 말씀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말씀화 될 거고 세상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세상화 될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된다.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든지 그것이 더 있게 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디 저기 창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훈을 멀리하는 게 이게 사단의 본격적인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바른 교훈이 안 들려. 귀가 가렵다 그랬지만 가려져서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귀가 좋은 말을 듣지 못하는 귀로 귀가 가려져. 그리고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어떤 것이 없나라고 찾는 뜻이에요. 내 귀를,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충족해줄 어떤 것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찾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넷플릭스가 더 재밌어.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그냥 리모컨 가지고 그냥 그거 왜 재밌으니까. 그러면 오징어 게임 하면서 그냥 얼마나 재밌으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시청률이 막 27% 올라왔대요. 막. 오징어 게임은 비켜. 지옥이 또 1등이에요. 왜 지옥이 또 세상에서 1등이에요? 왜? 세상이 지옥이라서 그런지 지옥이 또 1등을 했다.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거야? 우리 귀를 시원하게 해줘.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막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가보면 이것도 이쁘네. 아유 이것도 이쁘네. 아유 이거 저거만 꽃 봐요. 그냥 꽃들이 막 있으면 거기 막 그냥 취해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쫙 뒤에 가 계시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세상의 전체적인 모양이에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양이 다 이러하더라. 악하더라는 거예요. 다. 세상을 보니까 의로운 게 없습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찬송 부르잖아요.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러죠. 하나도.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양이에요. 우리 여기서 지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고 지금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기지 못하면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지면. 우리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면서 이기면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해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사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승리하겠죠. 승리하지 못하면 지는 자예요. 주저앉으면 거기가 무덤이라 그러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에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걸어갈 거고,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것도 있을 거고, 강같이 토해내더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에서 또 이기고 나면 저기가 또 있고, 그죠? 공을 피하여 도망하면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함정에 겨우 올라와 가지고서 도망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벽에다 손을 딱 댔더니 거기서 뱀이 물더라. 이거 피하면 저기 있고 저거 피하면 이게 있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피할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시면 못 들어요. 뺏겨. 들어도 잊어버려. 귀하게 가져다녀야 되는데 그냥 놓고 잊어버려. 안 됩니다. 여러분, 들은 바의 말씀을 끝까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같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지식 대부분이 생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은 범죄예요, 범죄. 그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지식을 이게 전했다면 죽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듣는 사람은 다 죽지. 그러면 생명이 없는 말씀은 범죄라요, 범죄. 하나님 앞에 중죄인이에요. 작은 자 하나를 너희가 실족시켰느냐?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냥 바다로 차라리 들어가라.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증거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생명이 생산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그 흔하다고 하는 그 흔한 그 요단강 물이 말씀을 따라서 사용함으로써 복된 물이 됐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 그죠?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그 요단강 물이 능력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물, 말씀으로 명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큰 능력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든지 말씀 위에 우리가 선다든지 그러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떠난답니다. 왜? 진리보다 더 좋아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이것보다 이게 더 좋으면 이거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버렸는데 이걸 좋은 걸 택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있어. 그럼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면 진리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떠나. 진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으면 진리를 버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좋아 보이면 안 돼요. 세상이 좋아 보이면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말세는 그렇게 되리라. 이게 무서운 전쟁 아닙니까? 여기서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무서운 전쟁 아닙니까? 전쟁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육신의 전쟁은 죽으면 끝이지만 영적인 전쟁은 죽어도 끝도 아니야. 그래서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 선악과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허탄한 이야기예요. 선악과 허탄한 이야기. 이게 뭐 사과냐, 무슨 배냐, 이렇게 이제 따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서 은혜가 없어진 게 하나님을 떠난 거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뭐예요? 신중하여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처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기도 하겠지만 전도자의 직무를 또 다해야 된다.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눈에 좀 어렴풋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화려함이 있던가요? 없어. 세상의 모든 화려, 이것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할 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거예요. 대신 고난이 있으니까 각오하라.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기려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